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6조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주님의 뜻을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제법 연말 분위기가 나죠. 집집마다 이제 아름답게 조명도 달아놓고 캐롤도 들려오고 또 이제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이다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연인들끼리 데이트 약속을 잡거나 근사한 식사 또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 날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성탄절이 기쁘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도 드리고 또 행사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특별히 구별되는 설렘이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탄절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탄이구나. 올해도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가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덤덤하게 이 절기를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초림의 감격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차고 넘쳐야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반대로 희미해져만 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1세기 당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힘겹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치 유언장같이 이 성도들에게 남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냥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도 괜찮았을 법한데 왜 이렇게 긴 편지를 굳이 써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자 교회 안에는 점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지금 이 세상을 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그대로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심판 같은 건 없어.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 것 같고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진단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두 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성탄의 기쁨과 또 재림의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말은 그냥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을 여기서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과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산이 옮겨지기를 했냐? 저기 있는 바다가 마르기를 했냐?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만물은 그냥 있다.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냥 기계처럼 자연의 법칙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지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겁주기 위한 소리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죠. 눈을 들어서 주변 자연을 바라보면 이 세상 자연 만물은 정말 말 그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만물의 순리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법칙을 만들어 두시고는 그 법칙대로 잘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시스템화 시켜 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부정하면서 무슨 말을 꺼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간섭하신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 첫 사건이 바로 창조예요. 창조.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던 것들이 사실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온 지구에 물이 가득하다가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말하냐면 노아 홍수 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용하셨던 그 물을 다시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그것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물로써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는 다른 거죠.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신 정도가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자연 만물, 이 온 우주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겨나게 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이 물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있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새로워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써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기까지 잠시 이 땅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건조하게 보내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없이, 더 큰 소망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대해서 개입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변한 것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1세기 성도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성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말은 더디다라는 겁니다. 더디다. 첫 번째 거짓말이 그냥 있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거짓말은 더디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오신다 치자. 그런데 그분의 약속은 더디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느리게 오신다. 이 말은 더디게, 말 그대로 천천히 오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안 오신다, 재림은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림을 기다렸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시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 봐라, 예수님은 더디시다. 올라가신 이후로 속히 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지셨나 보다.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아면 된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그럴듯한가요? 베드로 후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3, 40년 정도 기다렸을 뿐이니까 뭐 그렇다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은 더디신 거 아닌가요? 더디다 못해 정말로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정 같고. 아멘. 로마 시대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1세기 성도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걸 보면 정말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것 아닌가? 너무 더디시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못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해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하루와 그 둘째 아들을 내보내놓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하루는 같은 하루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하루는 1000년 같았을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다 보니까, 그만큼 진심이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1000년이 또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자기 외삼촌의 둘째 딸,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죠. 자기 사촌 동생 라헬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외삼촌 라반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외삼촌,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면 그 7년이라는 시간의 노동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1000년을 하루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는데 예수님 안 오시네.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네. 주님은 안 오시나 보다. 너무 더디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치 하루를 1000년처럼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1000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좀 일찍 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루를 1000년처럼 느끼시는 분이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재림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뭐냐면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부터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마트와 셀라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트는 죽다 또는 남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남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면 보내다,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명사로 쓰이면 창, 무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창 던지는 사람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뉴베리라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고대에는 마을과 마을이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때 이 전투를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마을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맨 앞에서 마을을 지키면서 적군이 다가오지 못하게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마을을 쳐들어갈 때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오래 버티면 이 마을은 안전하게 방어가 되는 거고, 저 사람을 빨리 쓰러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을이. 이런 차원에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뭘 했습니까?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했죠?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 에녹은 자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선지자, 예언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측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녹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건데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300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어지겠습니까? 에녹이 하늘로 갔으니까 누가 이제 이 말을 전하죠? 무두셀라 자신이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5절을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했을까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5장 28절을 보면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뭐라고 전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무두셀라가 태어난 지 몇 년 뒤죠? 산수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년 뒤죠? 369년.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나도 심판이 오질 않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안 죽어요.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곧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을 피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와 온 가족들이 방주를 산 위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진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얼른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 방주를 짓는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흘러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결국 죽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 때 죽죠? 창세기 5장 27절을 보면 그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969세면 노아가 몇 살 때죠? 이제는 뺄셈을 잘 하시는 분. 969세에 죽었는데 그러면 노아는 몇 살이죠? 600살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수가 언제 일어나죠?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더라? 600세라.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에녹이 그 말을 전할 때, 무두셀라가, 라멕이, 그리고 노아와 그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처음에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런데 무두셀라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100살, 200살, 300살이 되어도 심판이 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심판? 그래, 오겠지. 그런데 그게 참 더디네. 심판이 오는 게 맞기는 맞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뭘 하고 계셨나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사람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의 수명을 연장하시듯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왜 예수님은 안 오시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나?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긴장을 좀 풀어도 되나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가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인데,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임합니까?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도둑같이 임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두 가지만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성탄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떠올리실 겁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아이작 왓츠라는 분인데요. 1719년에 이 찬양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드실 때에 이제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드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편 98편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시편 98편. 그런데 시편 98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처음 만들 때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이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기뻐하며 이 만든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성탄에 부르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또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은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보면 됩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보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또 그 시간이 지루하고 심지어 짜증이 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설레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만나준다는데.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기다릴 때도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나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옷 매무새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라고 하는데 언제 오시나 불편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행실로 단장하는 것,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2주 뒤면 성탄절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세상은 화려한 불빛과 선물에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더디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주님 오심에 대한 그런 설렘과 기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설레다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습관처럼 그냥 덤덤해진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정결한 삶과 거룩한 행실로 잘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다가올 성탄절은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쁘고 또 설레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요, 찬송가 176장